건물을 짓는 가운데서 황제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좀 잃어버리고 오히려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데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루는 황제가 공사장을 둘러보다가 어떤 나무 상자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황제는 일꾼들에게 이 쓸데없는 상자 바깥에 내다버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달이 걸렸어야 황제는 자신이 왕비의 관을 내다버려서 파손시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샤자한 황제는 사랑했던 아내를 위한 마지막 선물로서 이 엄청난 공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느라 자신이 가졌던 아내에 대한 본래 목적에서 마음이 빗나갔을 때에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의 선물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간직하고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고린도전서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운 이 교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문제는요 2000년 전 옛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내용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분쟁과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타락된 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질문 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시작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서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삶에 대하여 아직도 생소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의문에 대해서 묻는 그런 편지를 보내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 그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씩 답변을 제시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결혼에 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오늘 응답을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의 의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음란의 죄와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이전에 익숙했던 세상적인 철학의 그런 가르침과 죄악된 문화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창녀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령의 전인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연결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적어서 보낸 질문 중에 하나를 답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죠. 너희가 썼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 내용 중에 그들이 자기에게 던진 그 질문을 그대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의 어떤 신자들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 중에 여기에 대한 올바른 그런 가르침을 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대하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그룹들이 각각 대단히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로 된 우리 교회, 우리 지역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 도시 안에 있던 많은 교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하면서 육신으로 짓는 죄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아예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은 원문에는요, 여자를 만진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만진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일부는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영적인 삶을 해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로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저지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라도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하고 서로 간의 성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결혼을 해서 남녀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내세우면서 부부 생활을 금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적인 죄악으로 타락된 문화 속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혼의 특별한 유익한 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미국 영화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에 가까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로 유명한 갤럽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요, 미국의 20%에서 한 25% 정도 기혼자들이 한 번은 외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미혼자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죄를 범하는 예가 80%를 능가합니다. 건전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음행의 죄를 피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로 치닫던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요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살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는 분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고 접근해 오는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질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 생활에 대한 고린도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관계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건전한 부부관계는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피하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여기에 잠시 또 소개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조건 중에 하나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였죠. 또 공회원으로서 투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은 한때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죽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내가 그냥 그 곁을 떠나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홀몸으로 열심히 사역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재혼을 했다든지 결혼을 한 그런 상태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주 심한 핍박을 받았고요, 매를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의 위험도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는 것도 바울은 몇 차례나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나처럼 혼자 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 가운데서는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것을 읽어보니까 미국에는 4명 중에 1명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신 생활 그 자체는 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도 가능하죠. 단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대학교 시절에요, 함께 성경 공부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계속 그렇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몇 년 헤어졌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결정을 했구나라고 제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그 처음 이유가 되겠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고나 또는 타의에 의하여 비극적으로 신체의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수님 스스로도 독신으로 사셨고 사도 바울도 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는 혼자가 되셔서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면서 독신 생활을 계속하신다면 정말 보람된 시간이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2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혼하지 말라.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혼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혼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슬픈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을 자기들이 가진 하나의 권리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의 세상적인 문화에서도 물론 이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내부의 사람들도 이혼을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여기서 갈라선다라는 말, 또 버린다는 말은 물론 이혼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이혼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배우자와 합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삼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고 이 둘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결혼관계가 무효화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경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죠. 간음을 통하여 부부의 한몸됨이 끊어졌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다 해서 꼭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와 또 용서를 통하여서 다시 결혼 생활이 재개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간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할 수 없고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이혼한 후에 재혼하게 되면 스스로가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혼함으로써 본래 결혼한 사람과의 한몸된 그 관계를 이제 또 다시 깨뜨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합니다. 구약시대에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어요. 구약성경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라는 참으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는 결혼한 부부 100가정 중에 53가정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3%죠. 그런데 기독교 가정들이 이혼하는 것도 이 통계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런데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약 한 2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인교회 상황에서는 이혼율이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하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성격 차이로 인해서, 또는 실수로 처음부터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괴로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년 정도 지나면 후회한다고도 합니다. 흔히 어린아이를 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남자 중 60%가 그리고 여자 중 73%가 자기들의 이혼이 실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조금 더 참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술과 마약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확률이 보통 아이들보다 2~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찾는 비율도 일반 아이들보다 4배가 되고요. 이혼한 가정들의 아이들은 자신들도 이 다음에 이혼할 확률이 2배가 되고 아예 결혼하지 않을 경우도 일반 자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옛날 사람들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가볍게 여겨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부 중 한 사람은 신앙인이고 다른 사람은 불신자인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은요, 이런 부부관계는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 불신자와 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해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에게도 믿음을 가질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정적인 선택은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불신자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겠다라고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공통된 신앙적인 기반이 없다면 참 이혼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것,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혼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결혼 관계를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문화와 사회의 흐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혼의 관계를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가꾸어서 발전이 있고 또 행복한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임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주 부딪히시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말해서 아내들의 그 불평이 이런 겁니다. 남편들이 자기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거죠. 또 가정을 위해서 쏟는 아내의 그런 노력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또 여자분들은 또 남편들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좀 쓰지 않고 아내에게 로맨틱하게 사랑을 표현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고 그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치명적이에요. 아내들께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작은 일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또 그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물론 작은 예에 불과하죠. 실제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른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혼관계에서 우리가 자신의 스스로의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합의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고 이 둘이 평생토록 한 몸이 되어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느 누구도 감히 나눌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젊은 가정들은 처음 결혼했을 때에 함께 가졌던 그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과 사랑으로서 행복한 가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이 결혼에 대한 이 신성한 이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결혼의 선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함께 부부된 관계를 아름답게 잘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가운데 홀로 된 사람들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기쁘시게 해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